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월 9일 화요일입니다. 신명기 4장 15절에서 31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있는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오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을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며 전멸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너희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거기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며 먹지도 못하며 냄새도 맡지 못하는 목석의 신들을 섬기리라.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오늘의 본문은 모세가 계속해서 이제 출애굽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에 들어가기 전에 강 건너편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이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형상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의 위험성,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라고 말하는 우리 십계명을 받을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 어제 묵상했던 내용이죠. 하나님이 음성만 들렸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뜻의 기본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할 때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시고 그런데 그 없으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이는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상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어떤 하나님의 형상도 보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라도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 형상은 우리의 경험에 근거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고 너희를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을 때 그것이 송아지의 모습이었죠.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나오는
형상인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너희들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이 이제 우상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죠. 우상을 만들게 될 때 그 우상은 결국은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니까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인지 사람의 형상인 거죠. 아니면 짐승인 거죠. 땅의 짐승이든지 하늘의 새의 형상이든지 아니면 땅 위에 어떤 벌레나 곤충이든지 이제 물속이겠죠.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나 어족의 모습이든지 아니면은 결국 뭐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볼 때 보이는 해와 달과 별들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의 형체인 거죠. 우리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것들을 만들어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왜곡시키는 것,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미혹하지 말고 그것들에 미혹되지 말고 그것을 경배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의 그 요셉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야곱의 모든 가족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애굽에 있을 때에 그 노예라고 하는 노예 생활이라고 하는 그 극단의 어려움의 상황들까지 가는 그 긴 기간을 이 풀무불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자기 기업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로 만들어내기 위해 애굽에서의 그 기간을 사용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또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어떤 풍성함 또 그 온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삶을 성경이 얼마나 긍정해서 표현하는지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어떤 회한 같은 게 느껴지죠.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셔서 나로 하여금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건너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게 되고 너희는 건너가서 그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어떤 믿음에 있어서 아이러니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 언약의 맨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어서 우리보다 먼저 산 믿음의 사람들 또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이 우리 세대에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지켜보시고 지켜보고 또 궁금해하고 부러워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세대, 믿음의 마지막 세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세대로서 우리는 그 언약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민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신 불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심판의 불이지만 이 소멸한다고 하는 이 소멸은 우리를 없앤다라는 개념보다는 풀무불과 연관되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을 없애고 연단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 또한 같은 맥락 속에서 긍정적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질투도 사실은 사랑의 최극단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사랑의 가장 격정적으로 표현되어질 때 이 질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시고 또 우리에게 환란을 가져다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제 이 가운데서 흩어져서 고난을 당하게 할 때에 아주 소멸당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자가 많지 않음인 거지 남은 수가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 소멸하는 불에 의해서 이제 정결함을 받을 것이고 또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많은 숫자가 아닐지라도 생존하게 되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제 이 아름다운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라고 하는 너희가 흩어져서 소멸하는 불로 연단과 정련을 받을 때에 그래서 너희가 작은 숫자가 되었을 때에 오히려 너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질투의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멸하지 않고
그 맹세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다시 실현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회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없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매일 성경 교재의 묵상 나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무리바 사건으로 모세의 가나안 입성이 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엄금하신 우상 숭배를 저지를 경우에 그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시고 여러 민족 중에 흩으셔서 비참하게 무능한 우상을 섬기겠다 하는 말씀 또한 엄포일 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탐욕의 노예가 되는 일에 불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다시 경건하고 정의로운 길로 또 말씀의 길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 데려오기 위해 그들이 누리는 불경의 평화와 불의의 번영을 불살라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내게 복을 주시라는 생각을 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순종과 불의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 그분이 주셨던 선물을 때때로 거둬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났어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새롭게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언약을 어긴 백성에게 진노하실 때도 그들과 맺은 언약을 잊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십니다.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징계를 받았더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것의 형상을 만들어 섬기거나 천체를 섬겨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빠지는 어리석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모든 우상을 파괴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으며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기업,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형상이 있는 모든 것의 창조주로서 그 어떤 형상에도 갇히지 않는 분이심을 알기에 하나님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표현하거나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무리 권력과 돈과 쾌락을 신으로 삼고 살아도 하나님을 아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얻는 것 외에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서 하루가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걷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과 삶 속에 나도 모르게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기대와 오해를 발견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내 한계를 인정하며 형체가 없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내 삶의 무게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마음을 겸비하며 조심스럽게 하나님을 향해 또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를 또 순간순간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